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 15, 16, 17.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16절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만 예수께 나와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그것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주님을 보고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 왜 함께 잡수시느냐. 또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먹어야 되죠? 왜 먹지 말아야 되죠?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해봤겠지만 별거 다 해봤어요. 고난주간에. 그쵸?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해 릴레이 금식 기도, 금식 다 했었죠. 그리고 금식 주간에는 뭘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그쵸? 먹어도 그냥 조금 먹고 안 먹고 또 맛있는 걸 먹거나 배불리 먹으면 좀 왠지 안 될 것 같은 고난주간에.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고 또 안 먹은 그 돈을 또 헌금 내고. 여러분, 고난주간에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우리 해야지. 우리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막 크게 웃으면 또 안 돼. 고난주간에. 웃으면 안 되고. 재밌는 거 막 하면 안 되고. 저희 어렸을 때 더 심했어요. 지금, 요즘 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근데 그걸 진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쵸? 하나님의 영광. 도케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쵸? 하나님의 뜻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을 수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그 의미와 목적을 알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해왔으니까, 그게 전통이라니까,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오늘 이 질문에 먹어야 되느냐,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 그리고 17절에 새 포도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생배 조각은요, 새 옷 조각이에요. 새 옷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자, 이 새는 원어로 보면요, 카이노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카이노스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 포도주, 생배 조각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새는 뭐냐? 새는 그 형태나 내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낫다, 더 나은 것. 이전에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그도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의 제자는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진리는 그리스도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도 결국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그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라고요? 그 율법. 그러니까 새 것이 온 거예요. 새 것. 그럼 새 것은 뭐겠어요? 진리.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보다 더 나은 것, 새 것이 되었다. 더 나은 것이 온 거예요. 진리. 율법은 결국 진리를 담게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진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습니까? 진리가 좋습니까?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이. 율법 편지하는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율법으로는 물로 겉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라 마라 그러니까 안 하고 하면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고 뭔가 좀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물로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이 뭐냐고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진리예요. 옛 포도주는 율법이지. 그러니까 옛 포도주는 어디에 부대요?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 율법이 어디에 담겨 있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 가죽 주머니, 가죽, 성막을 뭘로 덮었어요? 성막을 여러분. 가죽, 해달 가죽. 그죠? 양가죽. 맨 위에가 해달 가죽이래요. 그 다음에 양가죽, 그 다음에 무슨 천으로 만들었고 다섯 겹인가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는 어디에? 낡은 부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부대 안에. 성막 안에 율법이, 그렇죠? 법궤 안에, 성전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보이는 밖에 있는 성전 안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들어가요? 새 부대가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쵸? 우리 몸, 이 가죽 안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요? 새 포도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때 가죽을 찢어버리잖아요, 성소를. 옛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진짜 새 부대에 그 진리를 넣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보면 어린 양은 잡아 먹어야죠. 잡아 먹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렸지만 결국 내려서 먹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거, 그것을 내 안에 먹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어린 양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시작하다, 성취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들었다, 내릴 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지금 신랑이, 여기 신랑으로 표현했는데, 신랑이가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이 빼앗기다 원하면 들어 올라갔을 때, 들어 올려졌을 때는요,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이 뭡니까? 원어로 금식, 네스티오. 이거는 아날 람바노에서 하는데 들어 올리다. 아나는 공중, 람바노는 잡다.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잡아 먹는 것, 위의 것으로 먹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것, 다시 내려온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을 때 이것이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떠나갔어요. 신랑이 빼앗겨졌어요. 들어 올려졌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금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들었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떤 것을 맛을 봤어요. 그 맛을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것을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또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준 사람이 없어. 가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뜻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위의 것으로, 그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의미로 해주신 말씀, 이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때가 금식인 거예요. 위의 것으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소리로 들었지만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자는 어린 양을, 그러니까 어린 양, 하늘의 만나,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그냥 떡으로 먹으면 몰라요. 근데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거. 제가 참 설명 못하죠. 예, 하여튼 잘 설명을 지금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맛을 봤으니, 그렇죠? 맛을 보기 전에는 무슨 음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근데 이미 맛을 봤어.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럼 들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금식이. 위의 것으로. 이 아래 것을 먹었지만, 아래 것을 취했지만 그것을 위의 것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 신랑을 빼앗길 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자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 뒤에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않는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리라. 보혜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 그가 올리우셔야, 신랑이 빼앗긴 날, 그가 들어 올려 가실 때, 우리로부터 떨어져 가실 때, 그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요,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아까 말씀드린
끝내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끝내다, 성취하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에 이 말씀이 어디서 끝내야 돼요? 성전에? 그들은 성전에 담아놨잖아요. 그 가죽 휘장에다가 성전에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 담아야 그걸 그 말씀이 성취가 되냐고요. 어디에? 그렇죠.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자꾸 말씀 거기다 담아놓으니까 뜻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덮어놓은 거예요. 벗개 안에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휘장을, 가죽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 낡은 부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 진짜 담대할 곳에 그 말씀을 담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야 돼? 그 말씀이 시작된 말씀이 어디서 성취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당신의 집을 우리 안에 짓겠다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답니다. 보존, 함께 결합, 테레오. 이게 쉰테레오란 말인데, 지키다, 시선을 계속 두므로 도난을 방지하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보존된다는 게 뭐예요? 이 원어로 보면요, 보존되는, 결합되는데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그냥 시선을 계속 둠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항상 그 시선을 둘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다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계속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내 주신 것이 18절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어떻게 새 부대에 성취가 되는지 18절부터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해요. 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관리, 방백, 통치자, 관료 있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으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낡은 부대예요. 율법. 지금 당장 오셔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셔야 우리 딸이 낫습니다. 자, 지금 방금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즉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면, 뭘 하면, 지금 당장 와서 뭘 하면, 율법이 그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 뭘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뭘 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은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매일 지키는 게 그 많은 것을 지켰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나눠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왜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안 먹었는지, 왜 죄인과 세리하고 밥을 먹어야 됐는지. 자, 그러니까 100이면 100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와서 지금 내 딸 지금 바로 죽었어. 지금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거야. 이게 낡은 부대의 율법적인 생각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데 가다가 무슨 이제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이 생배조각, 새 포도주가 왜 금식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 사이에 들었을까?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0절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갑자기 인터셉트 당하는 거예요. 누가 딱 훅 낀 거잖아, 갑자기. 지금 방금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가셔야 돼. 가서 빨리 몸에 손을 대야 돼. 그걸 기도하셔야 돼, 얹어서. 그런데 갑자기 또 쑥 낀 거예요. 누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낀 거예요. 자, 와서 손을 대서 기도해서 얹어서 기도하면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쑥 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21절 시작. 이는
걷어먹는 자도 구원을 받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장 오셔서 손을 대야 되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겉옷, 생배 조각, 옷가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혈루증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를 같이 얘기해요. 혈루증이 뭐예요?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피를 흘려야만 사는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계속 동물 피를 잡아다가 죽이고 계속 그 피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천천에 강수 같은 기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역시 그렇게 보면 그런 낡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옷 조각만, 옷가에 손만 대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거 아니야. 펴다보니 그게 아니야.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나를 여기다가 안수해달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볼래 옷가에만 이래 손만이라도 돼도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한 나무 가지를 던져졌을 때요. 어떻게 주님께서 야 천하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고 하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르보니게 여자잖아요. 내가 언제 아들의 상에서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래요. 그 조각이라도, 부스러기라도. 그걸 생배 조각이라는 원어는요, 에페팔로 던져 넣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시작. 그가 뭘 받은 거예요? 새 포도주를. 지금 말씀을. 안심하라. 그가 옷가만 만져도 될 것 같은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아니, 22절에 시작.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려. 제가 읽었네요. 자, 22절. 자, 어떻게 받았어요? 만져서, 옷가를 만져서 받았어요? 그 옷을 만져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조각이 나간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나간 거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즉시 구원, 고침을 받았더라. 피가 멈춰졌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진리가 오는 순간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결국 율법은 몽학 선생이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그쳐진 거죠. 피를 흘려도 되지 않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가려는 곳이 원래 여기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낭패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며 무리를 보시고, 자, 그리고 이게 환호하는 무리라고 쓰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지금 장례식이 이미 된 거예요. 지금 가시려고 가는 도중에 이 일이 생겨요. 그래봐야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근데 이미 지체하는 동안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죽자마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살 텐데 이게 다 율법적인 생각이죠. 안오시가 장례 치러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죽은 자는 부정한 거잖아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했어야지. 죽어버리니까 시체는 부정하니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장례를 치러버린 거죠. 끝났다고. 너무 늦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그 또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말씀 이미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 이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깨우신 거예요. 죽은 걸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우신 거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새 포도주가 어떻게 이 새 부대, 결국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혈루증을 앓은 연인과 이 관료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성취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신존단지 모셔놓듯이 이렇게 딱 어디다 이렇게 해놔야 됩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이 필요한 겁니까? 뭐 액자를 하고 뭐 어디다 무슨 조각을 만들고 아니면 어디다가 이렇게 쟁여놓고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이르러야 될 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 마음, 우리 안에, 우리 이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될 수 있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근데 믿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탁 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믿는 건가요?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믿죠. 내 영혼육이, 내 모든 생각과 지성과 나는 모든 사고와 능력들이 다 그것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참 멋있게 보여주셨는데 25절이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러잖아요. 무리.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어요? 잔다 그러니까 주님을 비웃었어요. 이 무리는요, 오클로스. 많은 무리. 근데 오합지졸. 많이 알아. 많이 아는데 하나를 몰라. 하나만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아. 율법은 얼마나 많이 알아. 우리가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많아. 그거 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것을 취해서 자기 생각으로 다 갈라놓은 거예요. 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지.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의미로 그것을 우리 안에 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냥 들으면 얼핏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 혈증이 났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 포도주가 지금 새 부대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 원어로 회미, 보여주다, 알게 하셨다, 퍼지다, 엑셀코마이, 에크, 시작, 엘코마이, 가다 오다. 즉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불평이 뭐예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럼 먹으면 우리랑 먹어야지. 우리처럼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우리랑 먹어야지. 아니 죄인하고 세리랑 먹어? 또 요한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저렇게 먹고 계셔?
우리를 봐서라도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랑 지금 먹고 있어요? 열받는 거죠. 바리새인도 진짜 열받죠. 요한의 제자들도 기분 나빠요. 우리는 안 먹고 있는데 와서 저렇게 드시고 있으니까 돼지처럼 이렇게. 진짜 그렇게 표현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자, 세리가 누구냐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텔로스라고 그랬어요. 이 세리의 원어도요, 텔로스 있어요. 텔로스. 텔로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명확한 요점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값을 주고 구입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리는 어떤 존재가? 세리, 그냥, 물론 그런 세리가 있죠. 텍스 컬렉터가 있겠지.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값을 치러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죄인은 뭡니까? 죄가 뭐래요? 하마르티아, 죄인, 하말타노. 관역을 맞추지 못했어요.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 보여주신 것, 내 앞에 놓은 로고스, 이 말씀, 지금 예수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로고스, 성전으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걸 못한 거야. 연합이 안 돼. 이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부분. 하나로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야. 한 부분이라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누가?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깡패, 도둑, 강도 그들이 와서 주님하고 먹겠어요. 그게 아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라 그래도 못 오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따로 떨어져 부분으로 지금 있는 거,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잡수셨다. 아나, 케이마이. 아나, 공중. 케이마이, 만들어지다. 뭐예요?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으로, 그렇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죠?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위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위에 땅에 아래에 있지만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휴거가 뭐예요? 공중에 들리는 거잖아요.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잡수셨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었는데 그것이 언제 성취돼요? 다 이루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앉아 먹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시는 집, 성전, 그것을 지금 짓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가기를 억지로 끌어서 막 이렇게 당겨서 막 쑤셔 넣고,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러고 있는데 막 귀신이 쑥 들어와가지고 유령이 쑥 들어와서 막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알고자 하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 안에 살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너희가 진리가 될 거야. 이제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케 될 거야. 그 의미와 목적을 알면 너희들이 그렇게 휘둘리며 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죄인과 세리와 함께 앉아 잡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 관료와, 그죠?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미 부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부대가 돼요. 옛 포도주를 그거를 품은 옛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들리는 소리로만 우리가 살지 말고 정말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